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번 주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진짜로. 예. 어, 여름, 겨울 내내 아마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또 눈도 많이 안 오고 해서 겨울이 끝났나 했더니 또 이번 주 내내 이제 비가 오면서 또 날씨가 아마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비가 또 그치고 나면 이제 곧 봄이 찾아오게 되겠죠. 벌써 하나님의 또 섭리에 따라서 이 겨울이 또 끝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되는데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 또 삶이 맞춰지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저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질투라는 건 보통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 낮은 이런 질투를 하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사람의 질투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지난번에 같이 교제 나눴지만은 헬라어로 카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뜻은 열정, 열심, 질투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질투를 말할 때 이런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부관계처럼 이 자기 백성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열심임을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세상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 구속하시고 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이미 그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찬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또 이 땅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자비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시고 또 쉴 새 없이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두 가지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같이 열심히 무엇이냐라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우리가 이런 열망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때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참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내가 인생을 끝내고 났을 때 남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아주 크게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 칭찬할 수도 있고,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굴까요? 그 열심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셨듯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라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바로 자기 본인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는 교회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그리고 미지근하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계속 할 경우에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는 이 경고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들이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지난번 시간에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요. 오늘 교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선생님 오늘 교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주제가 지금 무엇이죠? 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되게 하소서죠. 성도님들은 복음을 잘 알고 계시나요? 복음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요. 그럼 성도님 생각할 때 복음의 핵심,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복음에서 우리가 연대기 복음도 우리가 양육부 시간도 했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의 많은 이런 노아의 홍수부터 해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 또 그 이후에 신약에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과연 뭘까? 한 단어로 이 복음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뭘까요? 네, 오늘은 그 복음의 핵심, 오늘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냐면 바로 화목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근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 복음을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같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니까 써놨겠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화목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화목?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요, 화목이라면 뭐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게 이제 화목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은 이 뜻일까요? 어떨까요? 이 뜻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거, 이걸 화목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같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같으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이 화목의 이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화목은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힐라스코마이. 그래서 이 화목, 성경에서 나온 이 화목의 이 원어적 뜻을 보면은 달래다, 또 화해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 달래는 거. 우리 언제 달래나요? 아까 전에 이든이 울 때 달래죠. 달래는 거. 그래서 엄청 이제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화가 난 이런 이 사람들을 더 이제 안 좋지 않게 우리가 이제 달래주는 거, 원래 달래다. 또 화해시키는 거. 화해는 왜 할까요? 싸웠으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관계 있는데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드는, 화해하는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진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또 화목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화목, 구약에서 화목 나오죠. 언제 나오나요?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요? 네,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의식 규정을 하면서 속죄의 날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제는 화목제.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을 드린다라고 이제 레위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는데 그 당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았다.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역을 했죠.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누가요? 누구한테? 모세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백성들이 비방을 해요. 민수기 16장 41절 보면은 너희 때문에 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또 이 백성들이 토다는 걸 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게 되고, 이때 전염병들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재빨리 아론한테 가가지고 이 제단 불 가져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회로 가서 속죄해라. 여기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얼른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 속죄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들은 언제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 화목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화목이 여러 부분들이 나오긴 한데 크게 4가지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이건 같이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성도들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형제임 한 절, 자매인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될 때 이 화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왜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2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여기서도 화목, 우리 백성의 죄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을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바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음 요한일서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참 우리가 이 감사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위한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를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이 신약에서의 화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었는데요. 이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이 화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화목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화목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달래는 거, 화해시키는 거라고 했었죠.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들을 달래고 신들과 화해하는 걸 누가 할까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네, 사람들이 해요. 어떻게? 네, 좋은 재물들을 드려서. 우리가 또 많은 재물들을 드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더 달래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이 신들을 이용합니다. 특히 옛날 그래서 어떤 제사도 많았을까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인신 제사도 엄청 많았죠. 왜 사람을 바치는 것만큼 엄청 큰 제사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면은 이 하늘도 이 신들도 감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옛날 이야기도 있죠. 심청전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심청이가 300석이 팔리죠. 왜 팔려가나요? 인당수에 빠질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우리 이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신들을 우리가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또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좋은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린 여자를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화목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화목은 지금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있죠. 인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화목은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화목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이 합니다. 신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정말 큰 재물, 큰 헌신, 큰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흡족하게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치는 하나님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진노를 본인이 직접 보내신 제물로 인해서 이 진노를 달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무엇이 제일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누구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 행위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내 신앙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신앙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화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을 삼기 위해서?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죽는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순종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많은 순종들을 했었는데 그 순종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 주님의 이 죽음 그리고 이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정말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대신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이 화목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 주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인해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 피를 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목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 우리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느낄 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돌아갈 수 있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증거 중에 하나를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언제요? 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아 홍수 그 대심판 이후로 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는 인류가 정말 행한 대로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홍수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노아 이전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더 착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악하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이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나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정말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 인간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포기하신 걸까요? 포기하신 게 아니죠. 잠시 뭐 하신 게, 이 심판을 뒤로 밀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지금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연기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 문제들, 이 세상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을 대신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죄인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맹렬한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 치르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뭘 빼먹으면 안 될까요? 네, 화목. 이 화목은 왜 화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면은 화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지적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질문들을 해야 되고 현명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죄를 우리가 복음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은 진노를 평화로 바꾸어주는 화목제물이라고 선포하는 것.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에서 꼭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들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각별하게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큰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만 받았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으니까 나는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물론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같이 모임생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예수님을 언제 찾게 되시나요? 잘 나갈 때 찾으시나요? 힘들 때 찾으시나요? 네.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영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찾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뭘로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죄로 인한 결과들, 또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진로의 걱정도 있고, 또 생계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나요? 이웃분들이랑 친하시나요? 친척들이랑 친하시나요? 네, 이웃분들이랑 친하신 분도 있고 친척분이랑 친하신 분도 있겠죠. 이 친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것들을 친하다고 얘기하나요? 자주 왕래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많은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내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 일주일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는 얼마나 들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지, 내 마음을 드러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시작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 만족만 된다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물론 그 당시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화목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참 깊이를 더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주제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가정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전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값진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